우리의 전통은 봉투에 보면 뒤에 보면 우리는 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쭉 씁니다. 해마다 받다 보면 어떤 분들은 쓸 게 없어서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빽빽하게 꼿꼿하게 앞뒤로 쓰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할 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거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심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씨앗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파 심은데? 죄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선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심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고 하면 분량의 원리예요.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시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드릴 수 있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님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우리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위해서 달란트를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물질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거두는 것이 달라지고 그 양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만큼 반드시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성의 원리인데, 이것이 뭐냐고 하면 심는다라고 해서 그냥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기다림의 원리인데, 우리가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포도를 씨앗을 심고 저녁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이 봄에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게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빠릅니다. 택배, 퀵 서비스 되게 빠르죠.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기도응답도 빨리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맞죠? 그런데 농부는 봄에 심어서 계속 정성을 두고 가꾸다가 가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너무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맛있게 먹을 때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세요? 3분인데 혹시 3분 딱 기다리고 먹으시는 분 계세요? 3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열어갖고 한번 저어봤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컵라면을 좀 덜 익은 거 먹다가 나중에 다 먹었는데 좀 되면은 라면이 다 익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워낙 빠르죠.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클릭했는데 빨리 안 넘어가면 닫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다림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어느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그때 뭐 한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혜의 원리인데, 내가 무언가를 심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형통하였더라는 얘기가 계속 수십 번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쭉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는 거는 싫어합니다. 아까워하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나누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는 내 편만 아니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누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그게 성경적 원리죠. 심은 대로 만다?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심는 것이 어디에 심어야 되냐?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는 조미나 동력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한다고 그게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볼까요? 성경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지, 인색함이나 하기 싫은 마음으로 헌금을 해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뭘까요? 마지막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온전하게 내가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했을 때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나에게 그 복이 주나 안 주나 바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내 복을 주시는지 안 보시는지 보일 수 있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에요. 뭐 했을 때? 온전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릴 때에 내가 이것을 잘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자,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계속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인색해지면 사람인 우리도 감사에 인색하고 인사에 인색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해마다 추수감사절은 돌아옵니다. 저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온 마음을 들었을 때 스스로 1년을 점검해보라. 온전하게 들었을 때 내년이 기대되어지고 그 후년이 기대되어지고 10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길 축원드립니다.